그제 설날을 보내고 오늘 1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설날에 많이 불렀던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동 문학가이자 동요 작곡가인 윤구경 선생이 만드신 이 설날이라는 노래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보통 우리가 1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2절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동요가 4절까지 있다라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요.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여러분 2026년 모두 순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비전을 확인하며 이번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 새롭게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네, 다른 교회에서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이 교회의 오랜 비전은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 답이 쉽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니까 선교 많이 하고 더 많이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그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비 지출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거나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선교적 교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가 선교를 위해 힘쓰는 것은 맞는데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비단 선교사나 선교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되찾자 하는 것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 신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본질, 신자의 본질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가치들, 새롭게 살아가는 독특한 삶의 방법들을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는 이들이 새로운 삶에 매료되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그 영혼이 결국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세상 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으나 다시 구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본질을 되찾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선교도 필요하고 선교사도 우리가 많이 도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선교만큼이나 그 일을 위해서 예배도 중요하고 선교만큼이나 훈련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합니다. 무언가 어떤 일을 위해 특화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드신, 그렇지만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도적으로 구원을 위해 세상 속으로 침투하고 들어가고 그들의 눈높이로 성육신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본질이고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계속 뱀이 나오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과 구약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놓고 보면 성경은 창세기 12장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전과 그 후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전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좋게 창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된 그 하나님의 나라 세계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질서가 망가지고 죄에 물든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세상이 악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는 답이 없는 그런 타락한 세상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이 아름다웠지만 타락해버렸고,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일이 쭉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신약으로 흘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오늘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부분과 12장에서 마지막까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사람, 그 첫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 네가 기댈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떠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 하시는 새로운 목적을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그 요구에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그는 과거의 삶을 완전히 떠나고 새로운 질서 속으로,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오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약속의 내용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제 큰 민족 이루어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고 아브라함 유명해지겠다고 하니까 야, 이제 아브라함 인생 폈네 하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창창한 앞날을,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그런 것을 보장해 주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 그의 평생의 자식이라고는 아들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아들도 기다리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을 때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주신 거 감사하기는 한데 이 아들 하나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부자 되게 하겠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부유함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가뭄으로 죽게 생긴 그러한 상황을 이 약속을 받은 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목숨 살려고
이집트로 그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왕들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빼앗은 그 왕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 아내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안전하게 돌아가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왕들로부터 가축을 얻고 부유해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주는 부라면 이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부라면 우리는 거절하고 싶은 그러한 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런 유명세라면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는 것이 낫지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또한 부유함의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손쉽게 부자되고 하나님 믿으면 금방 유명해지고 평안해지고 자녀들 잘 되는 그런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 같지만, 어쩌면 이 약속의 진짜 의미는 그런 손쉬운 성공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 하나밖에 아들이 없었지만 그를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칭합니다. 이 땅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생각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평안하고 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많아지고 민족이 많아져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부유하게 하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무슨 돈을 쏟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니라 가뭄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남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무서워서 피한 그 땅에서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이를 뺏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아내랑 같이 다니면 뺏길까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이 올 1년을 평안하게 살게 할 거라고 믿고, 오늘 지혜가 있는 남편들이라면 반드시 이 말을 오늘 부인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넘긴 그 비겁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 나라 왕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이 목숨 부지하려고 갔던 그 땅에서 오늘 풍성한 왕의 손을 통해 오늘 가축을 얻게 하십니다. 편안하게 부자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약속이 아니라, 사람의 부가 그의 강함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상황이 풍년이나 가뭄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공급이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황금과 돈이 많아지는 부유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품고 가진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부유할 수 있는 이유였고,
그것이 그의 삶의 자랑과 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오늘 그는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그는 비록 비겁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오늘 그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그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자녀를 통하여 그의 민족이 구원을 얻는 민족이 되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선교적 존재로, 복이 되는 존재로 오늘 아브라함은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이 기대한 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완전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테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꼭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나 본대로만 얘기해. 네가 나 본대로만 이야기해. 그리고 네가 나 경험한 대로만 자랑해. 그렇게 너는 그냥 내 자랑만 해. 오늘 이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또한 하나님의 따뜻한 또 명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창세기 12장의 변화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았던 나의 왕국을 떠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새롭게 살게 하시는 삶의 방식, 그 질서 안으로 우리가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의 창세기 12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2장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의 땅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옮겨온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곳, 내가 세운 곳, 그곳에서 그냥 너는 내 자랑만 해. 네 경험으로 재지 말고 네 실력으로 낙심의 말 하지 말고 불평의 그 모든 단어들을 거두고 그냥 너는 네가 아는 나를 자랑해. 그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당부와 또 조금 쉬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바랄 수 없지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내 삶의 언어가 변하고 내 삶의 태도가 변하고 내 삶의 자랑이 바뀌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세상의 어두움 속에 살아갔던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으로 나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셔널 처치의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비전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정하고 이 비전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비전을 붙들고 꾸준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좀 반말이지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화답으로 너도 복이 될지라.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물어도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의 꿈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대답하실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직장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오늘 나에게 주신 비전, 오늘 내가 이곳에서 복이 되어야지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이든 일터든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보내신 세상으로 선교적 존재로.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앞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보시고 늘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비전과 또 그에 맞는 삶들 잘 정리해서 마음 가운데 품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이 되어서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궁금하면 500원 하지 않고 궁금하면 교회로 오시라 하며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또 배우려면,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이고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집중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예배는 좀 내려놓고 오이코스로 간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좋으심과 그분의 두렵지 않게 하심을 우리가 알고 늘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고, 또 어떻게 복으로 또한 살아가고,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훈련을 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되면 이제 보내신 세상으로 가야 하는데, 보내신 세상 가장 처음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일을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직장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 보내신 세상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전도와 선교를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선교의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보내신 세상으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비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